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선물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되어지고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요한복음 1장부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서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된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 14절과 18절을 묶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가 곧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세상이 알지도 못했고, 그 말씀은 빛이었고 그러나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계획하신 그 계획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품속의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무엇을 만나야 되는가 보면 영을 만나야 돼요. 영은 우리의 혼이 아니라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 영, 말 그 자체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모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을 통해서 얻는 생명. 다시 말하면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네. 이것이 어디에서 선포가 돼요? 교회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소개하고 이 성령 역시 어디에? 교회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자라게 하는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아멘.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큰 기능입니다. 그러면 모든 믿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잘 많이 강조하는 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것,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것, 이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 위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여기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고, 그리고 지상에 보여지는 교회에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을 예배당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 나가는데, 그러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선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이 선물을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라오나 잠깐만 이리 와봐. 목사님이 라온이한테 선물 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얼만큼 기뻐요? 많이 기뻐요. 그래요. 네. 선물 받으면 기쁘대요. 선물 받으면 물다가도 그치고, 선물 받으면 기분이 나쁘다가도 좋아지고, 선물 받으면 받은 반응이 나타나죠. 반응이. 이 반응이 믿음 안에서 나타날 때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반응은, 이 믿음을 따라 나타나는 반응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도 믿음의 선물로 주신 선물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에요. 나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세 번째는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자랑입니다. 자랑. 야, 하나님이 정말 내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나 혼자 힘들었는데 나를 회복시켜 주셨네. 나를 일으켜 주셨네. 우리로 말하면 테스트머니, 이거를 간증이라고 말하죠. 간증. 누가 나와 함께한 간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간증. 이것이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와 기도와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이제 나타난 그 삶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제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부터 제자예요?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 훈련받고 나서 제자 됩니까? 1번 예수 믿을 때부터 제자다. 2번 예수 믿고 나서 훈련받으니까 제자다. 이 몇 번이에요? 에? 2번이에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난 1번이래. 생각해보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잘못 적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수없이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그리고 다니실 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할 때 허다한 무리들이 이렇게 쫓아다녔다 그래요. 어디 보자. 그래, 눈동자가 쫓아내는 거 보니까 분명히 쫓아다니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뭔지 몰라. 왜 기도하셨는지. 그런데 딱 하고 나서 예수님이 12명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둘, 셋, 넷.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다고 했어요. 우리 이걸 분리하다 보니까 자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쌓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 나와 함께 끝까지 가자. 너 나와 함께 끝까지 가자. 너 나와 함께 끝까지 가자. 그렇게 해서 12명을 불렀는데 그 12명이 예수님 부름 앞에 예라고 대답하고 나왔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저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우리는 제자를 학습을 통해서 제자 아니면 어떤 무술이면 이걸 잘 배워서 기능을 통해서 제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 제자라면 붙이지만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것을 그대로 보여서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자,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그러니까 하산하라. 그런 말을 하는데 요즘은 스스로 먼저 다 배울 거 없다고 생각하고 하산해서 문제지만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예. 우리가 그 책 수없이 많은 베스트셀러가 됐던 제자이십니까? 다 좋은 책들이에요. 그 책 보면 신앙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뭔가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 그 12명 제자 뽑았을 때 훈련받고 뽑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예배 드리는 자들 중에서
그리고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 마음 뜻대로 다 해요. 실수도 하고 뭐 엉뚱한 짓도 하고 막 해요. 그러나 제자로 불론받았다는 그 사실이 그 베드로와 요한과 그 수없이 12명의 그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로 부름받았어라는 이 프라이드가 확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뭐 하나 봤어요. 뭐 하나. 예수님 뭐 하나 보니까 뭐 해요? 하는 거 딱 한 가지죠.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마귀와 싸우면서 이기고 말씀했던 그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제자들은 그거 보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한테 그거 시킨 적 없어요. 그냥 보고 다니는 거예요. 제자들 그거 보면서 다닐 때 재밌었을까? 재미없었을까?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목회할 때 여러분 아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30대 남전도 회원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갔잖아요. 제가 선교지 가면 하루에 자는 시간이 많이 자면 4시간 반 정도 그렇게 자요. 저도 기도하지만 기도시키고 뭐하고. 자, 한국말로 하면 그 말을 받아서 러시아 말로 하고, 러시아 말로 하면 그 말을 받아서 키리키조어로 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 그러니까 1시간 설교가 막 3시간씩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모인 사람 꽉 구름같이 모여가지고 아멘, 너무 재밌어요. 러시아어로 하면 러시아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그거 받고 나면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 먼저 이제 우리 같이 간 이제 사역자들, 그 지역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 모여가지고 그분들 또 아멘 해요. 또 그러면 아멘 하는 순간에 러시아로 팍 나오면 또 러시아로 또 그 사람들은 아멘이 아니고 오멘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게 탁 하고 나면 또 키리키조어로 또 그냥 막 하면 그 사람들도 오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오멘은 참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은 아멘에다가 막 아멘하고 막 그래요. 러시아 사람들도 대부분 보면 두 손 들고 아멘하고 안 가르쳤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모르고 그래요. 근데 키리키즈 사람들은 아멘, 러시아는 오멘 그래요. 근데 키리키즈 사람들은 두 손 안 들고 이렇게 해요. 오멘.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먹고 내 가슴 속에 새깁니다. 이게 이 뜻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도 꼭 식사자리에 앉으면 뭔가 감사하고 다 손잡고 오멘. 그래서 난 그게 아멘으로 알아들었는데 이 축복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다 먹고 내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 뜻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해도 오멘. 하여튼 그렇게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감동 주시면 이제 병든 자들 고치기 시작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수 믿고 믿음 있는 사람들만 나와라 하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해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고치니까. 못 걷는 사람 일어나 걸어다니고 막 그냥 당뇨로 발이 썩어가는데 그거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팍 도니까 그 썩은 발이 그냥 그 피부가 벗겨지고 속살이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거기서 새살 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고쳐지고 재밌는 거야. 데리고 갔던 그 집사들이. 그러니까 막 와서 목사님 어떻게 그게 목사님 그럼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역할 때는 못 와봤으니까 안 와봤으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근데 계속 사문을 통해서 기도 훈련받고 매일 철야하고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이들을 여기서 세워야 되겠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오늘 어느 지역에서 예배 드릴 때는 불러내서 여러분들이 사역할 겁니다. 목사님 그래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그들 가르친 거 아니고 내 이름을 가지고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내 이름을 전하라, 예수를 전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날 거야.
제자들이 프라이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선포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병자가 고쳐짐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막 달려고 예수님 진짜 막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키고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 병자가 고쳐지고 막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야, 너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기뻐하지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기뻐할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돼. 요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나죠. 그들도 신냈죠. 사역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막 하니까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거 한국 가서도 될까요? 되지. 여기서 되는데 한국 가서 왜 안 돼? 돼. 이제 안수 다 해주고 그리고 예수님 말 그대로 써요.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하고 한 것처럼 여기서 막 여러분 풀어놓아서 한국에서는 집사들이 그렇게 다니면 이단 소리 듣고 이상한 소리 듣는데 여기서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흥분하지 말아라. 예수님처럼 그거 집사님들도 되잖아. 그게 믿음이라든가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걸로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여러분 제자예요. 부르심 받았을 때부터 제자예요. 그러면 제자는 뭐 배우는 거예요? 스승 배우는 거예요. 스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지식,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의 지식을 배울 테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뭘 배우겠어요? 사역을 보겠죠. 예수님 이거 본 거밖에 없잖아요. 제자들 이거 봤어요. 예수님이 막 흥분하고 막 사역하고 기뻐서 뛰어오는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 다 듣고 예수님이 인상 쓰진 않았을까? 그래. 제자들이 쑥쑥 다 오니까 다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천국복음이 전파되고 이걸로 너희들이 너무 흥분하고 기뻐하는데 그걸로 기뻐할 게 아니라 너희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것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지식이야. 이게 말씀이라는 거야. 우리 속에 이런 말씀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자,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사역도 보고 지식도 배우고 그랬죠. 지식을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 많이 따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예고편도 없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처럼 가만히 있는 거. 또 말씀하십니다. 뻥 쩔어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살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자 이해 안 되잖아요. 다 떠났다 그랬어요. 그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다 떠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들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예수님께서. 근데 여기도 이해를 하는 사람이 없어. 다 희한한 거야. 이게 뭔 말인지 감도 못 잡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보죠. 너희도 다 떠날 거냐? 그러자 베드로가 탁 튀어나와서 자기가 아는 지식인지 뭔지 몰라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며 무슨 말씀? 네. 우리의 지식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어디 있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 빼앗긴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고 그 생명으로 들어가고 그 생명을 살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랬지만 이 속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과 이들 마음속에서 교통과 이 교회를 통해서 여기까지만 있었지만 이제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와서 이것이 저들 속에 가장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이 되어지고 나니까 이들은 예수를 안 떠나잖아요. 제자의 완성은 여기입니다. 떠나지 않는 것,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는 것,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는 것. 그렇다 한다면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분만 아멘. 그러면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지킬 줄 아는 그 첫 번째가 내 감정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요? 내 혼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혼. 그러니까 이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혼적 생각, 내 기분, 내 혼적인 감정들을 이겨낸 사람들이. 그게 제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이 지식 속에 함께하고 사역 속에 함께하니까 이것이 저들의 뭐야? 혼 속에 지배하게 되니까 저들은 그때부터 남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 생명이, 너희 이름이, 너희 핍박이 하늘나라에 다 상급이 되느니라. 이해가 된 거예요. 누가 핍박해요? 아는 사람이 핍박하잖아요. 예수를 아는 사람, 안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핍박하잖아요.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들, 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 핍박하고 제자 핍박하잖아요. 그 핍박을 받을 때 제자들의 감정은 어땠을까? 그 핍박을 받을 때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그 핍박을 받을 때 제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그들의 혼적인 상황은 어땠을까? 윤리 도덕이 아니라 혼적인 생각이 어땠을까? 혼적인 상황이 어땠을까? 기분이 어땠을까? 감정이 어땠을까? 너 한쪽 뺨을, 더군다나 원수가 와서 한쪽 뺨을 때리면, 원수래. 원수가 한쪽 뺨 때리면 또 한쪽 뺨 또 대라는 겁니다. 또 맞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때 혼적 생각이 어땠을까? 기분이 어땠을까? 감정이 어떨까? 요거 이기는 거예요. 어렵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기기 위해서 항상 성령을 무시로, 무시는 수시로죠. 구했다는 겁니다. 찾았다는 겁니다. 두드렸다는 겁니다. 성령.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기분이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속 이제 성경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찬양을 통해서 받고 기도를 통해서 받고 예배를 통해서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 내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이 성령, 그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되겠다 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 제자가 완성되어 있는 제자로 성장되어져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읽고 왜 이쪽 와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나 싶겠지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말씀이십니다. 그가 나의 목자래.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양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가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 범사의 것인데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쉴 만한 물가 범사의 것인데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나는 육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면 나오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용어로 잘된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해석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돼도 내 살을 먹어라 이해가 안 돼도 내 피를 마셔라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떠나지 말고 따라가시면서 이제는 이해시켜 주실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로 오셔서 나를 보호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반드시 여러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혼의 생각,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혼의 생각으로 성령이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고 결국은 성공자가 되고 결국은 푸른 초장의 주인이 되고 결국은 푸른 쉴만한 물가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부닥쳐요. 갈등이 와요. 그 부닥치는 갈등을 내가 이기지 못할 때 하는 게 특권이라고 했죠. 반응이라고 했죠. 내게 믿음이 있잖아. 들기 싫어도 나와서 꾸역꾸역이라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 떠났잖아. 이해 안 돼도. 내 살 먹어라 그래도 안 떠났잖아요. 내 피 마셔라 안 떠났잖아요. 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를 보고 역사하시니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환경상 역할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와서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 속에서 성령은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에 부닥침이 오고 내가 그 말씀 듣기 싫고 한다 할지라도 그 부닥침과 듣기 싫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기지 못할 때 하는 특권 반응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래 정말 근데 하나님 나 푸른 초장에 데려오셨어. 나 쉴만한 물가로 데려오셔서 간증하죠.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간증 나와요? 기도 없이 간증하는 거 봤어요? 사모님의 간증도 많이 있지만 사모님의 간증 자기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야. 근데 돈 없는 신학생과 같이 살다가 너무 나도 알아요. 뭐 줄 돈도 없으니까. 그래서 1시 저기 원적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막 뛰어가면 이제 뭐 1시 40분 되죠. 근데 나한테 돈 내놔 그러다가 그 돈 내놔 소리에 어떻게 역사가 되어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방언을 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사는데 진짜 안쓰러울 정도로 하루에 16시간씩 어떤 때 2박 3일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가지 은사 주시고 용서 쓰고 하면서 살았던 그 삶. 그리고 이후에 나는 느낀 게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나한테 그 이후로 돈 내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 이제까지. 그래요. 이 말하는 거죠. 네. 얼마나 삶이 힘들고 쪼들었으면 우리 둘째 낳았을 때 사실 우유가 없어서 밥물을 끓여가지고 먹일 지경에 또 하나님이
그 당시 임페리얼의 좋은 분유도 또 어느 천사를 통해서 보내줘서 먹고 자라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간증 없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선물 받으셨어요?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았어요? 아직 몰라요? 선물 받았어요? 저 뒤에 선물 받았어요? 네. 선물 받았으면 기쁨이라는 반응이 세상 속에서도 있는데, 감사라는 반응이 있는데, 너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니 나 감사하라, 이게 아니에요. 너 믿음의 선물 받아 너 흥분하고 기뻐하고 후루룩 살아나면 하나는 기쁨의 반응으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너 예배 드리면서 꾸역꾸역한 거 힘들어도 와 예배 드렸지? 그걸로 다 안 돼요. 기도해. 기도하면 반드시 간증거리 만들어 주십니다. 나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 반드시 역사하시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서론으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 본문의 말씀을 배워잡고 다시 한 번 더 정말 여러분 무엇을 채우고 어떤 쉼을 원하시나요?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이 말씀 잘 풀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 혼적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의 감정대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분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붙들어서 여러분을 성숙한 제자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 여러분 반드시 되시기를,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The Lord my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